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로 늘 우울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재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도 합니다만, 기쁘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가장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우리의 기쁨이 되던 일도 우리의 짐이 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 기뻐할 수 있으려면 사람도 기쁨을 주지만 또 일도 기쁨을 주지만 근본적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이름만 그냥 공포탄처럼 이름만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게 된 것이죠. 내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 구원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땡겨서 기뻐해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땡겨서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구원을 기억하고 내 감정을 바꾸어서, 내 기분을 바꾸어서 찬송하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세상 노래라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우울한 감정을, 내 속에 슬픈 기분을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찬송 부르다 보면, 하다못해 세상 노래라도 즐겁게 부르다 보면 기분이 바뀌고
또 감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또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이 우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에, 신약에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그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또 오늘 은혜를 받고 또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어린 것이 시험거리예요. 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나이 드니 온 데가 아프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마음도 몸도 정신도 옛날하고 다르게 약해져서 나이 든 그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또 몸이 작은 아이는, 몸이 작은 사람은 몸이 왜소한 것이 시험거리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고 스스로도 열등감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몸이 큰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느냐? 또 몸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시험거리예요. 몸이 비대하게 커서 말이에요. 보통 몸이 비대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정도로 큰 사람은 여기 뇌종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크지요. 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요. 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까? 다 표준 사이즈로 옷이 나오고 신발이 나오는데 기성복은 입기도 어렵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대로 작은 것이 시험거리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다 시험거리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시험거리입니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아는 것이 다 보여요. 모르면만 넘어갈 텐데 저거 하는 짓 다 보입니다. 눈에 훤하게 보여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에이 몰라, 모르는 게 약인데 알아서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또 모르는 게 시험거리예요. 몰라서 매일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 당하고 말이에요. 속고, 그래서 스스로 이 바보 같으니 하면서 자책하면서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시험 들죠. 돈이 없으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심지어 아파서 병원 가기도 어려워서 사는 것이 돈 없는 게 너무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반대로요, 돈이 많아서 시험거리예요. 돈이 많아서 이거 돈 관리한다고 막 시험거리입니다. 또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져요.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돼. 이런 사람도 달라고 저런 사람도 달라 하고, 여기 쓸 때도 있고 저기 쓸 때도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거리 없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험거리를 안고 그 시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사람이 있어지는 시험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매일 당하는 시험 가운데 기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험이 들었는데 내가 시험 아래 있는데 그 시험 중에 시험 가운데 내가 기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힘들고 다루기 어려운 시험을 오늘 성령 하나님은 야고보 제자를 통해서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험을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데 시험을 다 힘들어하는데 시험을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시험 없이 살기를 다들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파산 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란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고 파산이라는 뜻이 영어로 all이라는 뜻이에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번역은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문은 파산 카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야고보 제자가 우리에게 시험이 왔느냐, 시험 중에 있느냐, 그 시험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면서 왜 시험을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햇볕이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바람이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내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굳센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려면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난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수요일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두 가지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앞에 나오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한 믿음입니다. 이게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거듭나서 얻게 되어진 믿음, 그게 여기 처음 믿음이에요. 이제 시작된 믿음이죠. 이제 출발하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 믿음, 갓 태어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출발하는 믿음, 시작하는 믿음, 이제 갓 태어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어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해서 발전해서 어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화초도 키우고 농사도 하시는데, 화초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햇볕이 햇볕. 여러분, 햇볕이 없으면 자라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햇빛만 있으면 되는가? 햇빛만 있어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물 있고 햇빛 있으면 잘 자라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이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또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햇볕이 있고 물이 있어도 안 자랍니다. 그래서 화초를 잘 자라게 하려면 문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바람을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초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밑에 목욕탕이 있어요. 스파 무슨 목욕탕인데 거기에 스시집이 들어왔어요. 스시집이 들어왔는데 이게 건물이 북향을 하고 바다를 보고 있어서 그 스시집에 항상 그늘입니다. 그런데 그 스시집이 화초를 키워요. 창문가로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가 잘 자라고 꽃이 잘 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늘진 곳에서 실내에서 저렇게 꽃을 피우면서 화초를 잘 키울까 하고 제가 봤더니 요즘 햇볕 같은 화초를 키우는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을 항상 켜놔요. 자연 햇볕은 볼 수 없으니까 인공 햇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화초 위에다가 항상 켜놓습니다. 그렇게만 해놓은 게 아니라 옆에다 선풍기를 늘 틀어놔요. 가보면 이 화초가 막 흔들립니다. 항상 여기 작은 선풍기를 틀어서 이 화초가 이렇게 바람을 맞고 흔들리도록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자연 채광이 되지 않아서 햇빛을 받을 수 없는 화초지만 그렇게 물을 주고 인공적으로 빛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바람을 불어주니까 그것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잘 자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 번씩 꽃가게 가서 꽃을 사거든요. 절기 때 여기 강대상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절기 행사를 치르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꽃가게 가는데, 꽃가게 가면 꼭 하는 말이 볕에 내놓거나 바람을 콕 씌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기 밖에서 여기 내놓고 볕을 보고 바람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자라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훈련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데, 그 시험이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눈물 나게 하는 시험이든 눈물 나지 않게 하는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시험을 겪는데, 그 시험을 당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험이 나에게 가져다 줄 믿음의 성장을 기억하고 시험을 파산카란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 속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 시험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만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피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어서 반드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시험 당하지 않고 이 어려움 겪고 싶지 않지만,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피할 수 없어. 이건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야 하고, 우리를 일부러 시험 속에, 다른 말로는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로 통과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시험 속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눈물 나는 일로, 피할 일로, 어려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훈련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험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아서 여기 모든 기쁨으로, 파산카란 모든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지만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저도 시험이 싫어요. 우리 지금 교회가 시험이 아닙니까? 지금 시험이에요. 저도 정말 힘들거든요. 교인들이 많고 여기서 같이 막 쿵짝쿵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와요. 또 이단의 유혹이 되어져요.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게을러져요. 뒤로 물러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시험거리라니까요. 이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큰 목회하고 싶고 편한 목회하고 싶고 걱정 근심 없는 목회하고 싶다고요. 저도 시험이 싫어. 그런데 제 믿음을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충성된 하나님의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로 밀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시험으로, 고난으로 저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고난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여기 안에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한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깎아먹겠지요. 오히려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고 제 영적인 건강이나 육신적인 건강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시험이고 당장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그래, 이 기회에 내 믿음을 키우자 말이에요. 이 기회에 더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다, 더 충성된 사람으로 발전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험과 고난을 대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더 좋은 믿음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어려운 걸로, 슬픈 걸로, 힘든 걸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어렵지만, 그게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내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그 인격은요, 그냥 가질 수 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이 인내하는 우리를 보고 오래 참는 우리를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품성이, 인격이 인내라는 품성이고 인격인데, 이런 인격을 가지는 것, 인내라는 오래 참는 인격을 가지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인격이, 품성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갖추게 되어지는가? 시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내 안에 오래 참는 인격, 또 인내하는 품성과 인격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성경이나 또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다혈질인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잡혀가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귀를 자르려고 했겠습니까? 이 귀만 자르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을 치려고 했는데 칼이 비껴나가서 아마 귀만 자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참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도요, 참지 못하잖아요.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오늘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햇볕을 가르쳐 주는 그 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먹게 했더니 그 뜨거운 햇볕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참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있지요. 우리 성경의 인물 아니고요. 장비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장비, 관우도 있고 유비도 있습니다만 유비는 덕장이라서 잘 참는데 관우도 잘 참는데 관우 같은 경우는요 화타 선생님한테 여기 수술을 받으면서도요 장기를 뜨는 사람이에요. 여기 칼로 살이 막 지금 이렇게 막 점여지면서 막 수술하고 있는데도 그거 참으면서 그냥 안 아픈 듯 장기를 뜨는 사람이 관우라니까요. 그렇게 유비하고 관우는 잘 참는 사람인데 장비는 참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준 게 장비예요. 장비. 다혈질인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항상 이 참지 못해요. 말이나 행동도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절대 죽는 것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하고요.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조금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말하면 즉각 반응이 나온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일이 이 다혈질인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문제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그 허황된 신화지만 여러분 사자는 아니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그냥 튀어나가서 인간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웅녀는 끝까지 참고 그 마늘하고 쑥을 먹어서 웅녀가 됐다고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신화입니다만 인내하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반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혈진 사람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즉각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도요 즉각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문제를 놓고 이렇게 모이면 즉각 말하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도 분위기를 다 깨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가 그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품성과 인격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인내하는 사람이 어떤 그 복을 받게 되는지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에 한번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약속을 받고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 5장 봅시다. 5장 11절.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 당한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에 아들, 딸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 많던 재산, 상상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친구들도 와서 막 비판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 이 욥입니다.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시험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그런 시험이 온다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녀들 둘밖에 없는데 그 자녀들 졸지에 다 죽어버리고, 상상하기 어려워요. 다혈질 같으면, 베드로같이 다혈질 같으면, 장비같이 다혈질 같으면요, 호랑이처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욥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식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십니까? 그 많던 재산 어떻게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십니까?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사는데 나에게 이런 지독한 병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마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혈질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요나가 이 욥이 무슨 짓을 했을지 제가 상상해 보면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인내하거든요. 오래 참거든요. 하늘에 내 대속주가 계시니 언젠가는 내가 이 시험을 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 극복한 이후에 정금처럼 나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다 이겨내거든요. 그런 욥을 보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했더니 여러분, 배나 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에 먼저 보낸 10명의 자식들, 땅에 하나님 또 10명을 주잖아요. 배예요. 땅에 있는 자식, 하늘에 있는 자식 2배를 받죠. 재산이 정확하게 배로 받습니다.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돼요. 인내했더니, 오래 참았더니,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른 신앙에 가는 일에 있어서 인내가, 오래 참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다혈질이에요. 여전히 참지를 못해요. 여전히 순간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그 신앙 좋은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요, 막 다혈질인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아니에요. 인내해야 되죠. 오래 참는 품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내의 좋은 품성,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인격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시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겪어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나를 훈련해 보지 않으면 이런 오래 참는, 인내하는 인격과 품성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품성을 내가 가져서 복된 삶을 사는 일에, 시험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에
여러분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 시험을 걱정 근심거리로만 또 우울한 것으로만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파산카란 모든 즐거움으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라고 돼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도 원문에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돼 있냐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여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가번이에요. 가번. 가번이 뭡니까? 이 다스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을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가번해라. 다스려내라. 또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룰 오버. 룰 오버도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 우울해하고 부정적으로 그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렇게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고 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인격과 품성을 만드는 것으로 가번해라. 룰 오버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 다른 또 뭐 표현이 에스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여기라는 뜻이죠. 우리 영어 성경을 그냥 번역해 와서 에스팀, 이스팀 이래가지고 여기라 그랬는데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에요. 룰 오버 해야 돼요. 가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막 다루고 우리가 막 지배해서 그 시험을 오히려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내 좋은 품성과 인격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내 믿음을 키워야 되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오래 참는 품성을 내가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그런 자세로 시험을 맞이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시험을 기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시험이고 우리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 보면요 파도가 막 높아지면 오히려 이거 서핑 기구를 들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야 오늘 재밌게 서핑 타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은 파도 치고 바람 불면 다 배 정박해두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파도 치면 바람 불면 야 오늘 서핑 재밌게 하는 날이다 하고 서핑 그 기구를 들고는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시험 없는 자가 없지만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기뻐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방법, 이유를 기억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모든 기쁨으로 대하셔서 시험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오히려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